네, 커피 브레이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안식월 한 달을 마치고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사무엘하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 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8장 18절 되겠습니다. 짧았지만 잔인한 긴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역모를 일으켰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보면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약 2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모에 휘말리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오늘 보면 앞이지만 15장 11절을 보면은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밀착하여서 아주 좋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반역의 도구로 삼았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신과 동행한 아버지의 부하들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반역의 도구로 악용하게 되어줍니다. 자, 압살롬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요, 선행을 가장 잘 악용한 사람, 선한 의지를 가장 악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한 일은 선행을 통해 실현했다라는 거죠. 악하게 분열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선행을 잘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더 잔인합니다.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필요도 채워주고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뭐죠? 반역을 위한 수단이고 아버지와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치 내 영향력과 내가 파워를 갖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선을 악하게 사용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압살롬을 통해 보는 도전은요, 나는 선행을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친구, 그래서 떡볶이 사주고 지우개 사주고 곡책 사주고 쟤하고 놀지 말고 나하고만 놀자, 그러면서 친구 왕따 시켰던 초딩의 모습을 나이 들어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을 가장 잘 악용한 사람, 밥 사주고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좋은 상담자처럼, 좋은 윗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철저하게 악용하기 위한, 이간질시키기 위한 압살롬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압살롬의 누룩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아랫사람 다윗이죠, 자기 아랫사람의 탁월함을 용서하지 못해서 죄를 입었다면, 압살롬은 자기 윗사람의 탁월함을, 아버지 다윗이죠, 용서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윗사람의 질투와 아랫사람의 질투 속에 끼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죠. 악한 의지를 가진 압살롬은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를 깨어놓고 부하와 지도자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역모는 잔인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결국 목숨 걸고 만들어 온, 전쟁터에서 만들어 온 아버지와 부하들의 그 전후 의식조차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참, 압살롬의 이 짧은 순간에 만들어낸 역모의 힘, 이 악한 힘은 평생을 전장에서 싸워오면서 만들어왔던 관계조차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윗과 형성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과 연결시키는 이간질의 방법을 사용한 압살롬처럼 놀랍게도 이제는 다윗도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히도벨을 이용하는 압살롬이나 훗세를 이용하는 다윗, 어쩌면 사람과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를 음모의 관계로 만들어가게 되는 일은 압살롬이 시작을 하고 다윗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히도벨을 통해 최악의 전략이 나오고 훗세를 통해 다윗의 계획이 또 압살롬을 좌절시키는 일을 보게 됩니다.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듯한 위장 전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을 봐도 압살롬은요, 느낌이 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친구 당신이 왜 이러느냐, 쉽게 믿음이 안 간 거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치랬던 사람 이간질 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위장 전향하는 후세의 선행을 악용하는 방식, 이것을 그도 걸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뭐냐, 악한 사람은 자신이 선을 이용해 악을 행한 것처럼 역시 선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방법을 걸러낼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은 결국 자신의 가장 측근인 사람들을 아들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공동체를 분열시킨 다윗의 방법에 휘말려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선행을 가장 악용하는 우리의 모습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 잔인한 일들의 연속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잔인한 역모, 관계를 파괴하는 잔인한 역모는 이제 더러운 역모가 됩니다.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은 최악의 지략으로, 참 신기하죠. 최고의 지략이 최악의 지략이 되고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잔인한 역모는 더러운 역모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고가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선을 넘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역모는 결국 더러운 역모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 후궁들과 저렇게 잠자리를 해버리고 나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끝장난 거다. 그러므로 나중에 압살롬하고 다윗이 관계를 회복해서 중간에 끼어든 애매한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 난처할 일은 없어지겠구나. 이제 압살롬은 다윗과 완전히 단절된 길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압살롬에게 올인 하자. 소위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다윗 부자지간의 관계를 정말 밑바닥 끝까지 다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와, 심장에 털난 사람, 심장을 철판으로 만든 사람, 정말 안면 몰수하고 정말 짐승의 얼굴을 가진 사람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전략을 제안한 아히도벨이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은요, 아히도벨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처럼 지략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그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만큼 탁월하고 윤리적이고 영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아히도벨이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지략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히도벨은 더더구나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추정이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제갈공명 같은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하지만 우리아의 죽음, 손주 사위인 우리아의 죽음과 밧세바가 다윗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다윗의 부인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이에 대해서 격분했고, 그래서 후세가 찾아와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도 만나지도 않을 만큼 아이도벨은 두문불출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슴속 깊은 곳에 차가운 비수와 같은 그 상한 감정을 다윗을 향해 아이도벨은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입 다물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차가운 분노가 흐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의도치 않게 휘말렸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그런 환경에 의도적으로 밀어넣었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이도벨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분노를 자극하고 이판사판이 되어졌었을 때 아이도벨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도벨과는 전혀 다른 짐승의 입을 가진 사람, 짐승의 얼굴을 가진 사람, 짐승의 지략을 가진 사람처럼 무지막지한 계획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계략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는 거의 사탄의 지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더더구나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손녀가 남편이 아닌 직장 상급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애를 낳게 되고, 더더구나 그런 가운데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는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의 부인을 부인으로 빼앗는 이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 이 성윤리에 대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금 백주대낮에 10여 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요구하는 이런 계략을 낸다. 여러분, 적과 싸우다가 괴물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이도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했고 윤리적이었던 사람, 깨끗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으나 마지막 그 순간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괴물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더더구나 이 일을 유도한 이유가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보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잔인해지고 더 더러워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더더구나 관계를 밑바닥까지 파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우리 편, 더 똘똘 뭉쳐지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 집단 강화를 위해서, 진영 논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던져버린 것이죠. 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폭행의 피해자가 성폭행의 가해자가 되는 지략을 만든다. 성폭행의 피해자로서의 가정에서 분노하던 사람이 성폭행의 주도자가 되어지는, 가해자가 되어지는 지략가가 된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아이도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아이도벨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이도벨은 17장에서 이어서 최고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앞에는 더러운 전략을, 그러나 두 번째는 최고의 군사 전략을 제안합니다. 즉각 추격대 1만 2천 명을 보내어 다윗이 쉬고 있을 때 기습 작전을 펼칩시다. 그러면 백성과 다윗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의 전략은 백성과 다윗 왕을 분리시켜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윗만 죽여서 이 반역을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 즉 다윗 한 사람만의 희생을 통해 백성과 분리시켜서 끝을 내자 하는 추격대를 만들자고 하고, 이 일에 아이도벨이 선봉장이 되겠다라고 칼을 뽑아둡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건 왕만 잡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단기전으로 속전속결이었고 한시바삐 다윗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역적 역모는요, 역모의 최1순위는 뭘까요? 상대 지도자를 잡는 겁니다. 네. 내가 반역을 일으키는 자의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모의 최우선순위는 지도자를 잡아서 그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전속결로 그 사람을 잡아서 다윗을 잡아서 해결해야 역모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고 게릴라전에 능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이 속도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영모로 모여 다니면서도 결국에는 이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적 모의를 일으키는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을 재빨리 처단하지 못하면 명분과 그리고 모든 것은 다윗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 교만과 인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이 후세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해버립니다. 아이도벨이 선봉장이 되어 야밤에 추격대를 만들어 다윗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후세가 제안하죠. 12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최전방에 서서 다윗의 모든 추종자를 쓸어버리자.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요청을 했어요. 이건 다윗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 남침을 했을 때 6.25 전쟁이 났었을 때, 그때 그 남침했었을 때 서울에서 사흘만 축하잔치 벌리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서울에서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가지고 얘들이 그냥 거기서 즐기다가 유엔군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을 줘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2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최전방에 서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가 된 상태에 있고 군사 조직을 다 정비할 때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쓸어버리자. 이 말은 압살롬의 허영과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을 통해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사실 조금만 군사 작전을 이해하고 역적 모의가 뭔지를 안다면, 반란이 뭔지를 안다면 이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죠? 전쟁도 모르고 폼 잡을 줄만 알았던 압살롬의 모습. 자기가 잘난 척하고 선봉대장하고 번쩍거리고 나서는 것을 좋아했던 압살롬.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압살롬은 그 인기에 영합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렸던 거죠. 자, 참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결과 다윗은 살고 아이도벨은 자결하게 됩니다. 반란의 가장 중요한 일, 왕을 잡거나 시해하거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했어야 할 일을 그들은 타이밍을 놓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엄청난 짓을 뒤에서 계략으로 제시한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전쟁에 이 반란에 실패하고 난 뒤에 오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아이도벨은 자결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수를 쓰다가 수싸움에 지게 되고 인기로 반란에 성공했으나 인기에 마음 쓰다가 몰락하게 된 거죠. 참 놀랍죠. 수를 쓰다가 수 때문에 망하고, 인기에 영합해서 반란을 성공했다가 인기를 추구하다가 반란에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결하게 되는 길. 오늘 이 기가 막힌 변곡점이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나름대로 그럴 만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 같은 지혜자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신의 지혜의 꾀, 자신의 수의 함정에 걸려 들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죽이려고 머리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는 일에 머리를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결국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폼 잡고 나왔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엄청난 시간을 벌어다 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너무나 싱겁고 어이없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시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지금 만화 보는 것 같습니다.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머리에 이게 지금 나무까지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보둥보둥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완전히 세데스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아니 도대체 전쟁터에 나가는 선봉장이 왜 머리에 투구는 쓰지도 않았답니까? 노새는 또 왜 탔답니까? 결국 그 나무 숲을 사이에서 나름대로 머리 쓴 거죠. 또 그리고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따로 없었어요.
그의 자랑거리가 또 뭐냐? 이 멋진 머리칼이었거든요. 그 전쟁터에 자기의 머리칼, 그 멋진 머리칼 자랑하느라 그렇게 휘날리고 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렇게 어벤져스 같은 이런 슈퍼히어로 놀이한다고 망토 멋지게 했다가 그 망토가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26절 보니까는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머리가 숱이 많고 머리가 아름다웠는지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머리털을 깎는 일이 연말마다 큰 멋진 하나의 의식과 같은 거였고, 그 무게를 보며 그 숱 많은 머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얼마나 멋있는 머리털이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평생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은 거죠. 잘난 척하다가 그 잘난 척 때문에 결국에는 잘난 체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는 이제 가장 바보 같은 죽음을 당한 반역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죽음일까요? 그 잘난 머리털 자랑하다가 그 머리털 때문에 반란에 실패하고 죽고 투구도 쓰지 않고 그렇게 폼나게 머릿결 휘날리고 달리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다. 이게 압살롬의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머리털 같은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폼내고 휘날리던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 걸까요? 맞습니다. 장점 때문에, 사람은 단점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장점에 때문에 그 교만함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머리털, 나의 가장 자랑거리고 아름다움의 이유,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음의 이유가 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압살롬의 머리털 같은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논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용들 크게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선행을 가장 악용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아이도벨의 모습, 정말 괴물과 싸우다 괴물 이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장점이 결국 나를 죽이는 통로가 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적용하고 나누는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